편들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12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5천만 사람들에게는 폭풍 같은 시간들이 흘러갔고, 앞으로도 몇 달 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설교자들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계속 설교하고 있던 본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주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혹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을 텐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는지 아마 고민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현듯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묵상 말씀으로 보낸 적도 있어요. 아마 한 2번인가 3번 나눠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본문이 아무래도 좀 떠올랐고,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복음으로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 본문 시편 73편을 다시 나누게 됐습니다. 본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인은 단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자기가 의심을 안 하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잘 대해 주시고 그런 분인데, 자기가 세상을 잘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읽어드렸던 이 메시지 성경의 쉬운 본문에서는 성공한 악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공한 악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 마음이 낙심하고 넘어져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3절에 얘기합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착한 사람은 잘 살고 나쁜 사람은 벌 받고, 법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을 잘 보니까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를 잘 사냐면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거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 신이 있어 이 세상에?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이 큰 질병에 걸렸거나, 갑자기 사업에 큰 어려움에 직면했거나, 꼭 그런 일들이 아니어도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뒤흔들 만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일, 직업이다 보니 아마 이웃들이 저에게 묻겠죠. 당신이 믿고 전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왜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 같은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분은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심지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도 한다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 누군가가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했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죠. 시인도 마찬가지의 한탄과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들을 쭉 묘사하고, 심지어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더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그냥 겉으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시인이 굉장히
멋지고 의로운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왜 악인이 잘 되나? 왜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도 떵떵거리다가 살다 죽는가? 라고 얘기하면 지금 시인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시인이 어떤 이 세상의 불합리, 세상의 불이함, 세상의 잘못된 모습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도 맞지만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영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악인들의 잘됨을 보고 자기가 어땠다고요? 질투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가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에도 보면 그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앞뒤로 잘 의역해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특정 개인이긴 하지만 전두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전두환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정치는 잘했어 라고 얘기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데 빨리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미루지 말고 일을 빨리빨리 하셔서 그 전두환 씨가 그래도 정치는 잘했지라고 얘기했다는 그분을 빨리 탄핵을 완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근데 시인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막 감추고 자기 속마음은 감추고 막 뭐 정의, 법, 그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인은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놓치지 않고 자신이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낙심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핵심적인 자기 마음의 문제가 뭐예요? 질투가 났다. 질투. 공부를 잘하는 친구, 외모가 탁월한 친구. 그래서 연예인들 특히 배우들 보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배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굴 크기 자체가 다르고 저도 제가 몇 년도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김태희 씨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얼굴이 진짜 한 이만했던 것 같아요. 이 얼굴 안에 다 있었어요. 그 눈, 코, 입이. 좀 신기하죠. 이게 굉장히 작아가지고 초등학생들처럼 이렇게 얼굴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얼굴 작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뭐 느낌에 저 인형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저 곰탱이 인형 얼굴 정도 되는 느낌인데 이제 눈, 코, 입이 다 있고 뭐 그랬던 그걸 보고 제가 약간 종이 다른가? 이렇게 사람의 종류가 좀 다른가? 왜냐면 또 강호동 씨나 이런 분처럼 또 얼굴이 크고 이런 분들도 있고 저기 북유럽 가면 그런 바이킹의 후예들처럼 아예 진짜 뼈대 자체가 우리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렇게 옆에 서 있으면 우리는 좀 그 반지의장에 나오는 호빗 쪽 난쟁이 같고 네덜란드 남자 키 평균이 180이 넘어버리잖아요. 180 몇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도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식사나 이런 게 바뀌면서 그래도 그냥 뼈대 자체가 이렇게 좀 다르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고 외모가 뛰어난 친구 옆에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솔직히 조금 질투도 나고 시기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인을 넘어뜨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자기 마음속 핵심을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너무 불의하지 않습니까? 왜 나쁜 놈들이 벌을 안 받고 잘 되나요?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잘 살게 해주셔야죠. 라고 대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시인은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아요. 왜? 시인이 이걸 감춘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질투했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이 낙심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모차르트 옆에 있었던 분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그 사람? 모차르트 옆에 있었던 사람. 영화에도 나와요.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차르트 옆에서 모차르트의 천재성, 그냥 아픈 침대 위에 앉아서도 자기한테 악보 그려달라고 하면서 막 뭐 자기의 어떤 그 음악 세계를 전주 그런 걸 쫙 펼쳐서 이 사람 보고 무슨 장조에 어디 음을 찍어주세요 다. 근데 그걸 받았으면서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신이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천재성을 주시고 내게는 주지 않으셨나. 아마 그림이나 예술, 연기 같은 예체능, 메시 같은 선수들 같은 보면 메시 같은 선수는 신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신계. 사람의 세계에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홀로 신의 세계에 있었다. 박지성 씨도 전에 선수 생활할 때 메시랑 경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공을 가지고 지나가나? 근데 어느새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손을 써볼 겨를이 없이. 그죠? 그 모차르트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늘 그의 천재성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시인은 단순한 불이함이 아니라 너무 질투가 납니다. 나도 벤츠 타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도 타워 팰리스에 살고 싶고, 나도 강남 8학군에서 내 자녀를 키우고 싶고, 나도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과외비를 주고 내 자녀를 교육시켜서 서울대도 보내고 카이스트에도 보내고 하버드에도 보내고, 내 자식이 하버드 나와서 빌 게이츠처럼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기 바라고, 일론 머스크 같은 일론 머스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 씨는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분.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자기 롤모델로 삼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벌써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법 이민자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내쫓겠다 그랬습니다. 비상계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미국이 어제 기사를요, 뉴욕타임즈는 전면에, 뉴욕타임즈 그냥 딱 뉴욕타임즈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면에 맨 위에 있는 1, 2, 3가 다 우리나라 기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서워서 그래요, 지금.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면 벌써 군대 얘기를 막 이미 했단 말이죠. 군인을 동원하여 이렇게 하겠다 는 얘기를 벌써 공적으로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어? 우리는 될까? 우리도 한국처럼 이런 막 총칼 들이대지 않고, 왜냐면 이미 미국은 한번 총을 든 사람들이 국회를 난입한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리고 미국은 빨리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쪽 LA가 지역구인,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비행기 타고 와야 됩니다, 국회를. 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빨리 올 수가 없고, 또 저기 미국 백악관은 담을 넘기에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담 넘기가 좀 힘든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어서 수천억의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을 믿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통장에 정말 왜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는데 그 비싼 좋은 골프장에 가서 그 사람은 맨날 그렇게 골프를 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뭘 봐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정말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쁜 놈이 너무 잘 살아. 나는 그래서 시인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의롭게 살아왔는데 규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합니까? 그러면 나는 왜 오히려 내가 집 밖을 나갈 때마다 모욕을 뒤집었어야 하나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법을 지키고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법도 안 지키고 막 사는 저 인간보다 왜 나는 못 살죠?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의 질투심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큰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내가 미끄러져서 내가 이런 생각들 속에 머물렀다면 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심지어 배신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거 사실 답 찾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배하는 자리로 간 겁니다. 성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갈 수 있고, 성소는 예배의 핵심의 자리입니다. 그죠? 핵심적인 예배의 자리예요. 어디에 갔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됐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시인이 고백해요? 예배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로 갔을 때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문에 대해서 다시 좀 쉬운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질투로 제정신을 잃고 속이 타고 쓰릴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우둔한 황소였습니다. 그 상태로 여전히 주님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고별강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당황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꾸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성령을 보내겠다는 언급, 4번의 언급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2가지를 말씀하시죠. 뭐예요?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보잖아요.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월드 뷰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 헌법에 나와 있는 정치, 민주주의가 이야기하는 정치와는 다른 정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으로 자기의 생애를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성경 말씀과 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양과 상식을 쌓아가며 세상을 배우는 일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물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관계, 세상에 있는 현실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해하는. 그렇죠? 근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의 장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거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에서 경험한 아버지는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불편한 경험이에요. 아버지라는 경험이 나 개인에게. 그런데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들으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나를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대했던 내 아버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불편한 거예요. 왜? 내 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됐고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싫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과 선지자들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시인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없지도 않고 자리를 비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만히 이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인들의 잘되는 불의함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걸 성소에 가서 말씀을 접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반드시 파멸에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왜 갑자기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저렇게 황폐해졌어? 라고 놀라게 될 정도로 그 악인들의 종말은 뭐예요? 전멸이 있을 거라고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질투하였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찔리고 내 무지함을 막 고백하면서 시인이 이제 뭐라 그래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변덕쟁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인이 뒷부분 25절에 가더니 하늘에는 주님밖에 없고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나의 전부, 땅에서도 원하는 나의 전부입니다. 마치 이것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보고 앞부분에서는 도대체 이런 인간이 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근데 갑자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뒤에 가서는 오직 당신밖에 없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럼 뭐 시인이 뭐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주했을 때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야 그러면 너 저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멍멍이라고 말해봐. 그럼 내가 너가 빨갱이가 아니라고 해줄게. 걔네들 보고 막 나쁜 욕을 해봐. 그다지 뭐 굳이 그걸 확인해야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독일 사람들 만나면 히틀러를 멍멍이라고 말해봐. 말합니까? 남미에 있는 나라 사람들 만나면 피노체트를, 카스트로를 멍멍이라고 해봐. 그렇게 하나요? 근데 우리는 유독 우리나라 안에서는 마치 어떤 사상을 검증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걸 해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외교적인 문제로 그들을 만나야 했을 때 만나서 멍멍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가지고 멍멍이! 그러면 무슨 회담을 할 거며 뭔 얘기를 안 올 거예요. 그죠?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외교를 안 할 겁니까? 외교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전쟁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나고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했는데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론에 이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무지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질투, 나쁜 새끼도 저렇게 잘 사는데, 아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나쁜 놈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법도 잘 지켰고 나는 새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 삶은 왜 이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 오히려 내가 무지하고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질투하는 시기로 비난하는 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사회가 좋지 아름답고 공평하진 않지만 조금 부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그들보다는 좋지 않은 형편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문제는 뭡니까?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 게을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야, 이 나라 구조 안에서 돈을 좀 벌었어? 그럼 다 불법자들이야. 정말이요? 정말 100% 가난한 사람들은 다 게을러서 그런 겁니까? 부자들은 다 악한 방법으로만 돈을 번 건가요? 그 서로를 그렇게 공격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서로를 향한 편견과 단순 진짜 나쁜 거짓말들은 어떤 거짓말들이냐면 사실에다가 거짓말 몇 개를 섞는 거예요. 진짜 나쁜 겁니다. 진짜. 사실 한두 가지의 거짓말을 슬쩍 섞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게 진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 소문이 퍼지고 막 뉴스로 다 나오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야 그게 거짓으로 밝혀져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몇 년 지나는 동안 이 사람은 먹고 사는 삶의 모든 일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터전을 잃어버려요. 정말 나쁜 거짓 뉴스들, 가짜 뉴스들입니다.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악인은 다 잘 됩니까?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정말 다 그러나요? 아니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는요, 최후가 정말 비참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거꾸로 달려가지고요, 나중에 찾아보지는 마세요. 인터넷 사진이 있는데 거꾸로 달려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비난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한 이후에도. 그거는 그 굉장한 비난, 그 비참함입니다. 네. 한때는 독재자로서 막 모든 것을 평정했던 사람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비참한 죽음 후에도 아주 굉장한 불명예를 얻게 됐죠. 우리는 세조보다는 단종을 기억하죠. 단종이 귀양 갔던 자리, 단종이 귀양 갈 때 중간에 멈췄던 자리가 다 지금 유적지가 돼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세조를 강력하게 기억합니까? 역사의 기록에는 세조가 조선의 어떤 기틀을 세우는 초기에 역할을 했다고 말할 세종대왕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억할지 몰라도 누가 기억해요? 단종. 그 세종대왕 아들. 네. 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자기 조카 죽이고 자기 형의 아들인데 문종의 아들이죠. 네. 세종대왕님 아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닌 거죠. 네.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성정과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죠. 가인이 아벨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야지, 그죠? 그런데 저놈 예배는 받아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데 동생을 보니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것도 일종의 질투심이죠. 시기심.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너 뭔 짓 했냐? 너 어디 있냐? 지금 아버지한테 똑같이 했던 얘기야. 아담한테 뭐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냐고 물으셨네? 어디에 있냐?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야? 넌 지금 누군데 뭐 하고 있냐?를 동시에 물어보시는 거죠. 가인에게도 뭐라 그래요? 넌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동생이 어디 있냐? 그래요.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내 동생을 뭐 24시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모르고 물어보셨겠어요? 이미 아벨은 주님 품에 안겼을 텐데, 죽고 난 이유인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다 나빠. 가난한 이들은 다 나빠. 똑똑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한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열심히 공부 안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늘 편협하게 나누고, 그래서 첨예하게 계속해서 이 사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갈라치기가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나누고,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를 나누고,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나누고,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치명적 어둠은 뭐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래, 나는 사두개인이야. 나는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야, 다 필요 없어. 예수님 파가 최고지.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야, 나는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 저 이방인들. 야, 너네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등급이 다르지 않냐? 우유를 먹어도 어떤 우유만 먹어요? 나는 1등급 플러스 등급만 먹는다. 나는 어디서 난 것만 꼭 먹는다. 그죠? 우리나라 소고기 등급제에 대해서도 말이 되게 많아요. 마블링이 좋은 그런 거를 등급을 좋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린 그런 걸 좋아해요. 등급 나누고 경쟁시키고, 그것이 뭐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안에서는 뭐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갈등 구조로 몰아갑니다. 근데 시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시고 의로운 처벌을 내리시고, 그렇지 않은 이들의 삶을 복되게 이끄실 거라는 것을 시인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안식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외치셨을 때, 세상 그 어디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암흑, 정말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의 칠흑같이 검은 어둠이 그 시기에 찾아오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정 무서운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질투하고 시기하며 타인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살았는데도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걸 못 깨닫는 것이 진정 비참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던 그 형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므로 타인을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종국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한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주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 그게 진정한 비참함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깨달아요. 그리고 시인도 깨닫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 앞에서의 나의 시기심, 질투심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어떤 단체, 어떤 시대, 어떤 무엇이 주님보다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예배도 놓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잊지 않고.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뭐 꼭 못 건드린 게 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절대로. 너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 예배의 대상입니다. 나를 모욕했다고 느끼는 그것이 내가 실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핸드폰을 건드려? 네가 내 돈을 건드렸어? 네가 내 자녀를 건드렸어? 네가 내 직장의 어떤 업무 능력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했어? 네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라고 도무지 참을 수 없게 만드는, 나를 모욕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거든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영화 배우를 보면 아니 저렇게 연기도 잘하고 평가도 잘 받는 배우가 저런 영화를 도대체 왜 찍었지? 하는 영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에 자기하고 관계를 맺었던 영화 관계자인데 그분이 감독이 돼가지고 출연해 줬다. 막 이러는 거예요. 윤여정 씨도 최근에 어떤 멍멍이 나오는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 감독이 오랫동안 감독이 되고 싶어가지고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대요. 거의 한 20년 일을 했나 봐. 그리고 첫 영화를 찍게 됐는데 윤여정 씨가 예전에 그 사람한테 당신 감독 되면 내가 그 작품이 좋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감독 되면 뭐든 어떤 역할이라도 내가 출연해 주겠다. 근데 감독이 덜컥 됐네. 그래갖고 출연을 해달라고 하니까 출연을 해줬어요. 그렇기도 하는 거예요. 관계든 돈이든 집이든 물건이든 특정 사람이든 어떤 가치든 철학이든 신념이든 그것을 공격해오면 내가 도저히 모욕받는 것 같아서 참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이야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말이야 이 건물도 예배당도 짓고 말이야 이걸로 버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 의로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이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했어. 내가 이 예배당을 내가 다 했어. 이 자부심이 자기의 종교예요. 그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시인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결정적으로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너무 열받아요. 나쁜 놈 잘 사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아도 쟤는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야,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보내서 만들어낼 이 세상의 어두움과 죄를 완벽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올 때 진짜 그 양과 염소를 나누듯 오른편 왼편으로 완벽하게 심판을 하고 이 땅과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새롭게 회복할 그게 있어.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너 믿냐? 예, 믿어요. 그래,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인 걸 믿니? 예, 믿어요. 그때 시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화가 나요. 욕도 나옵니다. 아니,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라니요. 군인들이 마음껏 나쁜 짓을 해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여러 나라의 비상계엄이 있을 때마다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을 성추행하고요. 심지어 성폭행하고요. 어린 아이들을 장난감처럼 심부름시키고 가지고 노는 일들이 그 계엄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군인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돌아보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단순히 의를 향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놈이 나보다는 잘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인 그 삶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매몰돼서 이 폭풍 같은 시절을 앞으로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래야 하지 않아? 라고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게 나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안 할까요? 그렇게? 비상계엄을 안 할까요? 내가 위기에 닥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성정을 가진 어둠 속 있는 사람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랍니다. 시인이 주님, 내가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심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하도록 한 게 한 남자의 나무에 달린 죽음을 통해 그 일을 이루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란 말이에요. 믿으시라. 그리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두환이든 누구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로우심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는 은혜 앞에서의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 서울대 보내주고 이쁜 여자 만나 결혼시켜주고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칠흑 같은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셔서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막 매진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쭉 사는 우리의 삶,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잘 품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함께 젖어가는 교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은혜를 품고 사십시오. 그 은혜 앞에 나도 칠흑 속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도 가인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이 땅 가운데 비천하게 낮아지셔서 내가 받았어야 하는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구주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품고 사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비전은 꼭 어디 먼 곳으로 선교를 가거나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을 그분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집으로 누구를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와서 앉아있을 때도 별로 없고요. 손님이 오면. 그리고 그렇게 막 좋은 그런 게 아니어서 보여주기가 좀 누추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길들을 이렇게 놓치지 마세요. 손길들. 그 은혜 때문에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시인처럼 주님이 나의 안식처라는 걸, 주님이 반드시 의인은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쉼터가 되어주신다는 걸 주님 내가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돈은 우리의 쉼터가 되지 못합니다. 좋은 집도 몇 년 살다 가요. 우리 텐트와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의로우시고 또한 인자하셔서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 불평할 것, 이야기할 것 없을 겁니다. 왜요? 진짜 의로운 판사이신 그분이 모든 의로운 판단을 내리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시인처럼 우리의 여생에 질문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지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잘 알고 이해하고 세상을 바르게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